다시 한번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지난주는 하루에 한 4계절을 다 맛본 것 같아요. 천둥치고 또 햇볕이 났다가 우리의 마음 같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흔들리고 해도 우리는 올곧게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거 화면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지금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그의 후반기입니다. 이제 노년이에요. 생을 마감하는 나이입니다.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한 다음에 잠깐의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이렇게 갈 때에 이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면 그 당시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제 그리스 지역을 말해요. 여기를 다시 이제 저 로마에서 이제 1차 두 번째 이제 투옥을 당하기 전이죠. 거길 다니면서 지금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어요? 저기 튀르키예, 터키 지역인 에베소.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에게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이제 AD 한 60년에서 62년 요때 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이제 로마에서 1차 투옥에서 이제 투옥을 이제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끝장은 그때까지 이제 기록하고 이제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를 이제 이 마케도니아를 여행하면서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는 이제 여기 이제 젊은이로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좀 잘 감당하고 있는 때에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 어려움들이 이제 직면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이 바울이 보내서 오긴 왔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여주로 목회 나간 때가 제 나이 한국 나이로 27살이에요. 그러니까 12월 28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야, 애잖아, 애. 갔는데 거기 마을은 한 50대 후반, 60대가 청년이야. 이러니까 그분들이 나를 봤을 때 진짜 이거 무슨 손자가 온 듯한. 그러니까 그때 그 부담감. 근데 그 다음날 초상이 났다고 그랬죠. 다음날 새벽 예배 끝나고 야 어떻게 할까 내가. 그때 27이었던 전사님,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3일 동안 제가 염두하고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한. 지금 이 마음이 뭐냐면 디모데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럴 때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해 준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죠. 여러분 라피크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예전에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퀴즈를 냈었대요.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제 두둑한 상금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입니다. 뭘 타고 가면 됩니다. 뭐 이렇게 가면 됩니다. 막 냈는데 그 경쟁자에서 1등을 차지한 답은 이거래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 그게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랍니다. 사람이 가야 하는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그런 날씨 같아요. 그냥 쨍쨍해서 야, 내 인생 이제 피는구나. 근데 갑자기 비 쏟아지죠. 비 정도만 해, 부슬부슬 비만 해도 괜찮은데 천둥이 치고 이러한 상황들. 그러한 인생의 길을 잘 가고 무사히 가려면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와 같은 여행의 동반자가 있어야 수월합니다. 라피크라고 하는 말은 먼 길을 함께 갈 동반자라는 뜻을 지닌 아랍어라고 합니다. 먼 길을 함께 좋은 동반자, 서로 간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동반자의 좋은 조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토벤의 성공에는 이러한 공감하는 동반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어머니였죠. 천둥이 치던 어느 날 소년 베토벤이 마당에서 혼자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뭇잎에서 치는 비와 바람에 교향곡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야, 안 들어와! 이렇게 소리치지 않았대요. 그 아들 옆으로 같이 앉아서 비를 맞으며 그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면서 그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함께 들어보자. 이렇게 베토벤이 자기 어릴 때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베토벤은 신이 났습니다. 엄마, 저 새소리 들려요? 저 새는 어떤 새지요? 왜 노래하고 있지요? 어머니 앞에서 그냥 폭포수처럼 막 쏟아내는 그 질문에 짜증을 내지 않고 다정히 대답해 줬던 어머니. 어쩌면 베토벤의 교향곡은 아마 그때 미랄처럼 싹이 돋지 않았을까. 사람은 누구나 좋은 동반자를 원합니다. 근데 인생길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좋은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동반자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새벽 기도도 기도 제목도 돼 있잖아요. 새 학기, 새 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먼저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비를 맞고 있는 상대에게 다가가서 비를 함께 맞아줄 수 있는 그 수고, 그 공감, 그런 것이 바로 교사이기도 하고 또 그게 직분자이고 그게 목사인 것이죠. 디모데에게 노년의 바울은 바로 그러한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귀찮아지는 게 많아요. 누구에게 신경 쓰기도 싫고 왜 나 혼자 건사하기도 힘들거든요. 살아가기도 벅차요. 근데 뭐 누가 어떤 일 거기 관심을 갖고 기도의 제목에 그 이름을 넣어놓고 또 편지를 쓰고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디모데 이 서는요 바울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예요.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정말 이제 그 때가 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저 정말 젊은 저 목회자의 디모데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 그러면서 좋은 일꾼이 되라 이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많은 꿈이 있고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또 목표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말 자기의
영혼의 동반자, 영혼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얼마나 그 두렵겠어요. 그 맡은 이 사명을 지금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거기가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또 그 지역이 부자들 지역이에 또 에베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또 자기가 또 나름대로 또 한마디 한다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어. 그러니 디모데를 가르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신 젊어서 모른다. 그런 게 아니다. 뭐 얼마나 하겠어요.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롭게 셀리더가 구성이 되셨는데 맡으셨지만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디모데만큼은 아닐 거야.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좋은 일꾼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저 양육을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6절에 그 얘기예요. 그대는 이러한 교훈으로 형제자매를 깨우치며 그대는 말씀의 그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즉 1절에서 5절까지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쳐야 되는 그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먼저 양육을 잘 받으십시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먼저 있어야 될 게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남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있지만 내 인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뛰어난 교사는 언제나 학생의 자리에 있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사는요 늘 그냥 가르치니까 뭐 배울 게 없어 아니에요. 어느 이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이 수학을 가르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명한 그 강사들을 일타 강사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막 가르치면서 나는 뭐 하루 종일 다 하니까 놀다가 요 시간에만 하는 것 같죠? 나도 하루 종일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순간 이 자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타 강사 맨 놀다가 그냥 이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그 시간대만 딱 와서 주목해가지고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아침에 눈 떠서 지금까지 이 학생도 더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은 일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되지를 않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지난 작년이었나요? 브리스톨 갔었는데 브리스톨이 잊혀지지 않는 게 왜 그래요? 비 때문에 그래. 비를 뚫고 우리가 그 다리 보러 올라가고 강행군이었죠. 거기에 그 하나 마운트에서 야외 설교할 때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전도 설교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이 그 안에 시작되고 그래서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든 장소가 뉴룸이었어요. 우리가 간 곳, 그 뉴룸,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다. 그리고 그들이 매주 모여서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무슨 잘못? 그들이 그냥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 매춘에 빠졌었고 음란한 삶을 살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자기의 삶을 그동안에 그냥 그 브리스톨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 당시 런던 다음으로 큰 도시였고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들 그것들 쏟아내는 그런 가운데 그 토해내는 작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한 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그 1700년대 암흑기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를 프랑스는 유혈혁명으로, 피해혁명으로 바꿨다면 영국이 무혈혁명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보잘것 내세울 것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말씀 앞에 자기를 내놓고 말씀의 양육을 갈급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데부터 영국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적인 어떤 사람들이 리더십이 일어나가지고 바꾼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 내가 말씀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갈급한 사람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주변에 있는 환경과 교회 상황이나 모든 것이 너무 힘들고 나는 어리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 이제 생을 마감하면서 그 인생을 다 되돌아 많은 경험을 가졌던 바울이 가르치기 전에 양육을 받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얘기를 해요. 좋은 일꾼이 되시려면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어떻게 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염려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먼저 양육을 받으십시오. 또한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여기서 경건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내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세상이 평가하는 이걸 연상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격을 닮은 삶을 경건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형상을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도 잃어버리고 마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의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이 다리를 연결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망가졌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을 담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담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러니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근데 여기서 훈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바울은 끊임없이 다름질하기를 계속해서 운동선수를 많이 비유해요. 그 당시 이렇게 원형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비유해서 그냥 조금 한 바퀴 이렇게 돌다가 많은 조깅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뛰듯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듯이. 제가 이 자전거 이걸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점심 먹고 20분, 저녁 먹고 20분. 이야, 20분이 그렇게 긴지 처음 알았어. 우와, 한참 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 한참 했어요.
그 시간을 가려놓고 하거든. 막 하는데 우와 10분도 안 돼 아직. 그냥 빈둥거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금방 벌써 1시간이야? 이러는데 그만큼 훈련이라는 게 쉬우면 훈련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바울이 말하는 훈련은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운동선수들이 그 자기 몸을 관리하고 억제하고 절제하고 참고 이런 훈련을 하십시오. 운동선수 하는 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습관이 배도록 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몸은요 점점 더요 편한 것을 원해요. 뛰다가 지치면 걷는 게 더 편하고요. 걷다가는 어떻게 서는 게 좋고, 서 있는 사람 어떻게 아주 앉아볼까? 앉다 보면 어떻게 스르르 자빠지게 되잖아요. 아이고 좋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우리 인생. 그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제 시작하는 디모데 아니에요. 그에게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경건 훈련할 때 이게 우리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요 쓸데없는 거에 내 시간을 빼앗기도록 그게 조성이 돼요. 하루 지나면 아이고 내가 여기 시간 다 썼네. 사실 보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야. 시간을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 얘기를 물리치라. 이 얘기를 한 거 보면 그 에베소 지역이 사실은 볼 것들이 많고 누릴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 문화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 잠깐만 휩쓸리면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아요. 잠깐만 나가서 사람들과 이렇게 그냥 수다 떨면 금방 하루가 갈 만큼 재미나 그런 것들이 많은 지역이 또 에베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이건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지, 무엇에 당신의 시간을 지금 허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진짜 중요한 그 경건함의 훈련을 하십시오. 전혀 유익하지 않은 잡담이나 그 수다나 어떤 상황에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에 요즘 관심 있느냐를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경건 훈련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을 얘기하고 경건 훈련하면서 또 기억할 것을 얘기해요. 이 훈련은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몸도 관리하는 거 정말 유익하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더 좋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 있는 걸 어떻게 끝까지 그래도 좀 더 관리할까? 여기서 갑자기 20대로 가겠어요? 지금 있는 것을 조금 더 늦게 나빠지도록, 이건 것 같아 보니까. 한 번에 훅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도 하잖아요. 제가 여자 첫 목회할 때 어느 여자분을 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시는 분, 아니 저 비를 맞고 좀 쉬시지. 알고 보니까 뛰지 않으시면 안 될 만큼 몸에 문제가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우리 강사님으로 오셨던 홍기성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이런 심장 쪽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쪽도. 예전에 그 초반에 몸이 안 좋았을 때 그 의사가 계속 많이 걸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심하게 뛰지 말고 그냥 빠른 걸음으로. 그래서 하루에 10몇 킬로씩 그 몇 년 동안 하셨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말씀하실 때 어디 공원을 그게 몸이 약하셨을 때, 지금도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셔요. 당뇨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속 운동을 안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식단 조절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건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에서도 너무나도 유익하고, 다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맞이할 때 그게 우리의 생명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훈련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경건의 이 훈련에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한 것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 놀림들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양육을 받고 어떻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은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영적인 훈련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1번, 이거 2번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편지에서 이러한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먹는 것과 운동선수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때, 경건의 훈련과 또한 영적인 이 공급을 받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건의 훈련의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서부터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들에게 다른 경건의 훈련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다른 건 없어요. 공통적인,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에서 처음 시작교회부터 지금까지 경건 훈련 그 양육 프로그램은 바로 성경과 기도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목사님 또 저 소리가 아니라 방법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때만 듣고 그 말씀을 까먹지 않기 위해서 매 순간 중얼거렸어요. 그건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들은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중얼. 그걸 묵상이다 그래요. 묵상이라는 건 중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던 나에게 이 안식일 날 여기서 이렇게 전해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서부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중얼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작하는 겁니다. 12주 코스예요. 12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편 2편이에요. 누가복음이 1권이라면 2권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어지는 책입니다. 이어지는 책.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요, 성경책과 친숙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 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회개가 나와요. 회개는요, 그냥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이때 이런 잘못된 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진짜를 봐야 진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진짜 주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진짜 경배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찬양할 때 왜 이런 게 안 될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가 지금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성경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서시고 그 말씀으로 당신의 양육을 받으십시오. 사실은요, 뭔가 이렇게 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점점, 이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 다 아는 거니까 이게 참 안 읽으려고 그래요. 성경 읽는 거 목사님들이 잘 읽는다고 생각하시겠죠? 쉽지 않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 읽기반에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또 그것도 엄지 또 이렇게 딱 올려줘야 되잖아요. 읽었습니다.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또 그것만 읽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설교 준비할 때 이 본문이 그 전의 내용은 뭔지 또 이걸 하고, 또 오늘 또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하려면 또 한 번 또 다 읽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순간을 내가 놓치는 순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직분 가지신 분들은 더 읽으셔야 돼요. 나는 그래 알아요. 잘 아시죠? 그래서 본문만 내도 저보다 더 설교 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놓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읽고 더 말씀을 읽고. 근데 뭐냐면요, 나는 괜찮고 나는 안다고 하는 그 착각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하도록 하라는 게, 훈련하도록. 끝으로 하나님의 이 유익한, 하나님의 복된 선한 좋은 일꾼이 되려면 경건 훈련을 하면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거든요.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잘 만나서 집사님, 권사님 하다가도 어느 순간 오늘 밤에 나를 불러가시면 저는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직 저 60도 안 됐는데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급하셔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저를 불러가시면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훈련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맡겨진 이 땅의 삶에 내가 맡겨진 것이 있고, 또 그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입니다. 끝을 맺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있고 걱정에 있고, 내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교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에 있는 디모데, 여러분 앞에 산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앞으로 인생을 내가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면서 매니지하면서 내 인생을 갈까, 또 이거 어떻게 잘 마감할까, 계획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할 생각이 있고 또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러한 꿈들 소망들이 갖고 계신데,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 그에게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양육을 받으십시오. 양육받는 그 자리에 서라는 거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또 섭취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구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묻고. 그러니까 또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또 묻고 또 편지해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경건의 훈련을 그냥 설렁설렁 뒷동네 뛰는 게 아니라 정말 운동선수들이 하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온전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좋은 일꾼으로 서길 원합니다. 맡겨진 삶을 허송세월하지 않다가 생을 마감하지 않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인생이 복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쁨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